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은 3월 첫째 주 수요일입니다. 어제는 3.1절 공휴일이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유관순 누나를 비롯한 3.1운동을 참가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당시 기독교인이 많았습니다. 기독교인이 일제치하에 항거하여 3.1운동에 참여했던 것은 민족 정신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외에 사람을 신으로 섬기지 않겠다는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과 세례 요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사도 요한과 세례 요한을 혼돈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근거로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독특한 영적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삶의 방식과 독특한 사역으로 인하여 수많은 유대인 제자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는 평생에 광야에 생활하면서 메뚜기와 석청으로 주식을 삼았고 약대 털옷을 입었고 경건한 삶을 영위하면서 기도 생활에 충실했던 영적 지도자로서 마지막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 초자연적인 표적이나 기적, 이적들을 많이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요단강가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당시 영적 지도자들과 전혀 구별된 삶을 살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는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했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이에 대하여 복음서 저자들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 기록한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지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니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7장 2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사역의 독특성과 그의 능력을 대단한 것으로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세상의 기준과 능력으로 평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동시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요한복음에서는 1장 29절에서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분으로 묘사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53장 4절로부터 9절에 자세하게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는 내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류의 질고와 허물과 죄악을 지신 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합니다. 이 구속 사역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 담당케 하셨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로서 수많은 제자들과 추종자들이 있었지만 자신에 대한 평가를
나는 새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흥하셔야 한다고 대조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흥하는 것과 새하는 것은 세속적인 판단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 역사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하여 증거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게 된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0장의 결론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세례 요한의 겸손한 마지막 선지자로서의 모습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매우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주님은 높아져야겠고 우리는 그분을 높이는 영광스러운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